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8장,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예고를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8장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칠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칠병이어의 사건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 그 사건을 잘못 착각하고 2번 기록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래서 때가 저물어 간다는 시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첫날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회를 시작하면 첫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루도 안 지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2절을 마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과 8장에서 차이가 있죠. 여기는 벌써 며칠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3일이나 지난 사람들이에요. 사흘 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러게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점점 집에 가야지 되죠. 급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흘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좀 더 예수님께 친근한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많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대중들, 무리들이 아니라 여긴 조금 더 걸러서 측근들로 나오는 무리들이 약 한 4천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 있냐, 특히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2박 3일 집회 마치고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길까지도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명하여 6절에 보면은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작은 생선도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니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그 앞에 나왔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2광주리 축제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7광주리예요. 그래서 좀 남은 게 적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도 적은데 예수님께서 조금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건가라고 하는데, 이제 해석하는 분들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나누어 주시고 많이 먹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또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장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싸주신 것이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가운데 이게 이제 나머지가 7광주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8장 이 7광주리
4천 명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많은 무리들을 어쩌다가 한 번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기진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으로 헌신했던 그런 분들도 예수님께서는 놓치신다 안 놓치신다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자, 여러분, 요거 뭘까요? 배가 왜 떡 한 개밖에 안 남았을까요? 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제자들도 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떡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떡 한 개만 들고 간 거예요. 나머지 7광줄이 다 그냥 대충 해서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죄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이 누룩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싹 모두 없앱니다. 근데 이게 누룩을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이거 없으면 또 그 다음 번부터는 빵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 요르단에게 수출을 하듯이 빼서 줍니다. 그러면 요르단은 그걸 가졌다가 6월절 지나고 나서 다시 주는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들 그 하나님 말씀에 6월절에 너희 집에 누룩을 없애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싹 누룩을 가져다가 옆에 나라 꽂았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을 담고 있는데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그 깨진 유리창 법칙이에요. 어느 학교 건물이 낡았는데 유리창 몇 개가 깨졌는데 놔두니까 자꾸 와서 깨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러면 이게 뭘까요? 빵 안 가져왔다고, 떡 안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왜 떡을 안 갖고 왔느냐? 왜 떡을 한 개만 갖고 왔느냐? 너희들 맨날 그 한 개만 갖고 와서 나보고 축사하고 또 떼어서 주라고 그거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에 재미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갖고 걱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정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대접과 잔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럽다. 형식주의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 형식을 지켜나가는 것. 예배도 형식이 있고 기도에도 형식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형식이 있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재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형식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려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다 보면 형식뿐이에요. 내용은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는 국가도 팔고 국민도 팔고 백성들도 팔고 자기의 집안 사람들까지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까지 뺏어서 자기가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시대가 지났지만 아마 요즘 시대만큼 자기애에 빠져 있는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적 죄악에 있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20절에 보면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21절 시작. 이르시되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적어. 목사님은 그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따로 계산법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주십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갈릴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말씀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치료받은 사람한테 쳐다보며 이르되 너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그 사람 고친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라. 나무 같은 게 걸어갈 수 있어요? 나무 같은 게 이 사람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무 같은 게 왜 걸을까요?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야 저 나무 봐라 나무 봐라 저기 이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또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네 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눈이 이렇게 비슷하게 떴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여 그리고서는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 깨닫고 2번 깨닫고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다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좀 잘못 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셨는데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좀 잘 이상하게 안 보여. 이 자각 증세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깨달아져요. 자꾸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시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빠져요. 왜 그럴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쓴 이 마가복음, 이 베드로의 조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가족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나타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고백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영광 속에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도 불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 받는 거에만 익숙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난색을 표명하고 힘들다고,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버겁다. 그리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똘똘한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다 안 한다. 뭐든지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 있으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제자들이 되어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된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시에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각자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리에서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친히 죽으면 산다는 부활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복음도 바로 그 복음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 시력은 흐릿한가 분명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초점이 맞춰 있는가, 나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떡 한 덩어리 가지고 배에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빵 만드는 베이커리스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 다른 건 못해도 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빵 만드시고 우리가 그 빵 맛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자기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의 목숨?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목숨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